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건강합시다. 축복받으시다. 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어떤 제목을 전할까 하다가 다 기도로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다 봤지만 이것도 또 제목을 제가 말씀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여러 군데를 찾다 보니까 부르짖고 응답받자. 이 말씀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한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데 지도자가 없다는 건 슬픈 것이요. 구약에 누가 없어서 슬펐어요? 왕이 없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도 왕이 없어서,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통치하신 것처럼 지금 현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수습하고 이 나라를 혼란하고 지도자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늘 입술에서 나오는 게 기도하자. 기도가 답이다. 문제의 열쇠는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우성 치는 게 목사님마다 유튜브도 봐도 그렇고 단체 방에 올라오는 것도 보면 기도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면은 교회부터 지탄받고 우리 목사님 지탄받고 성도들 지탄받고 목회 현장이 이제는 좁아지고 사단에 잡혀서 사단에 쓰임받고 그래서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하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부르짖는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성령으로 무시하나서 하는 기도가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있고 교회 나와서 외치는 기도가 있어요. 호소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호소하는 기도, 외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고 우리에게 기도로 먼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머거리 하나님이 아니라 왜 꼭 외치고 소리 질러야 되냐? 그렇게 할지도 우리는 성령 무시로 안에서 기도하면 되지.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굳이 왜 소리를 질러 기도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 때가 있고 성령으로 무시 안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 속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처럼 한 몫으로 외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기성교들이 남아야 되니까. 아멘. 기성교들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내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는 거요. 이제는 잠잠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외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너져도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무너져도 안 되고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옆에 사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우리 동력자도 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깨워 기도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서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무너지면은 옆에 사람도 못 살리고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란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 되어서 정말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시도 쉬지 않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감람나무 그 밑에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 새벽에 우리가 정말로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빨리 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에 방언 받았어요. 새벽 기도 때 은사 받았어요. 새벽 기도 때 은사 능력을 받고 아주 그 영적으로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랬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맑아지니까 새벽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맑아지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 머리가 그걸 기도하기가 딱 좋은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줄기차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내가 택시를 타고 가서라도 기도하고 내가 걸어가서라도 무서워도 무서운 것을 찾고 찬양하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가고 교회가 여기 우리 주비 찬양교에서 우리 집 가는 거리가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오는데 15분이 안 되더만요. 한 11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걸어서는 더 걸리죠. 실제로는 30분 거리가 될 거예요. 걸어서는 아마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그 정도로 되는데 새벽 4시 반만 되면 제가 일어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옷 입고 씻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차 없으면 가다가 차 있으면 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새벽기도 안 하면 미칠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새벽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새벽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시는지 그거는 채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콜라도 먹어본 사람만 콜라가 맛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피자 먹어본 사람만 맛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체험하고 응답받은 사람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으며 기뻐서 날마다 이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나는 기도 안 하면 하루가 뭐가 잘못될 것 같아. 기도를 안 하면은 왠지 까짝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까짝지근하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무서운지도 모르고 혼자 걸어가다가 중간쯤 가다 보면 차가 있으면 타고 가고
그러나 안 돼서 집사님들을 깨웠어요. 집사님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우리 새벽 기도 가는데 좀 차 좀 태워주세요. 차 좀 태워주세요. 내가 뭐가 답답해서 그 집사님들한테 호소를 하고 내가 그렇게 매달릴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쁘니까 하루가 만사형통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죽했으면 아무 산이나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심정이 있었어요. 그 무서운 것도 모르고 두려운 것도 모르고 아무 산이나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새벽 기도 갖고 막 양이 안 차니까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가서 할까요? 같이? 그랬어요. 산에는 아무 준비하고 가야지 그냥 막 가서는 안 돼.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말리더라고. 그래서 못 갔어요. 저는 산에 못 가고 시간만 되면 기도원 가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끝까지 3박 4일 동안 나는 예배 끝나고 쉬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방이 있어요. 가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오면은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은 또 기도방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왜 기도를 많이 시켰을까요? 왜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을까요? 그렇죠. 나를 쓰시려니까 육적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죄성 독성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아멘. 육의 모습이 다 빠져나가니까 세상에 짙은 때가 다 벗겨져야 되니까 영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니까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는 나는 다른 분들은 그냥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공적인 예배만 들어가서 저분들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까? 저는 그렇게 걱정됐어요. 내가 왜 걱정할까요? 저분들이 공적인 예배만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공적인 예배 드리고 나서도 저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충전하고 잘 갈 수 있을까? 한 주간은 나는 이렇게 갈급한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킬까? 교회 가서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혼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 교회가 떠나가요. 제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하던 그 목소리가 있었고 나 혼자서 교회 가서 하면은 3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3시간이 금방 가. 근데 이게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기도가 크다 보니까 오해가 사택이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세요. 그래갖고 그 소리가 이게 타고 올라가니까 지하인데도 교회가 지하였어요. 근데도 사모님 내려오셨어요. 그 사모님 내려오셔갖고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있다가 목사님이 언젠가 말리시더라고요. 집에서도 기도해. 이제 교회에 그만오고 집에서 기도해.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집에서 기도하라고요? 집에서도 기도해도 돼. 굳이 교회 안 와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시해버리고 나는 그 목사님 말씀을 무시하고 맨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처소를 지키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지혜를 주시다. 골방에서도 기도하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 그 어둠었던 것들이 컴컴하고 지쳤던 것들이 내가 기도하니까 그게 물러가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물러가더라고요. 아멘. 어둠이 물러가더라고요. 사단마귀가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니까 방언 기도로 막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단마귀가 다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니까 이 뜨거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불이 임하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승리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는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내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고 영적에 무너지지 않고 신령계가 무너지지 않고 늘 잘 신령계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흥이 되고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만 하면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공중권세를 뚫어야 돼. 악한 것들이 뚫어야 돼. 전에는 90년대나 80년대는 1시간이면 뚫었지만 지금은 1시간 거 어림도 없어요. 3시간에도 공중권세를 뚫을까 말까예요. 그 정도로 악한 것들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그것들을 공중권세를 뚫어서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늘 기도의 끈을 넣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29장 10절 11에서 14절에 봐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여기 있습니다. 29장 10절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대적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읽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한 은혜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에 보면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길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행할 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괴롭게 정말로 악한 것들에서 괴롭게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사면의 둘러싼 그 진을 친 에어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우리의 바벨론이었어요. 우리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포로되었을 때에 얼마나 노예 생활로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애면하지 않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된 거 잡히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환경에 잡혀 있어요. 지금은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혼돈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적으로 혼돈하고 있어요. 불안에 우울증에 그렇게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교사가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교사가 학부형들의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우울증에 빠지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서 8살짜리를 살해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도 죽으려고 자해하다가 발각돼갖고 그 교사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이제 좋아지면 조사받고 구속됐대요. 이런 사태가 지금 학교에서 사회에서 지금 범죄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안증, 공포증. 사람에 시달리니까 그렇게 우울증과 불안증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애기가 8살짜리가 뭐라고 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애를 죽여서 정말 방치해두고 즉 애를 죽여놓고도 피해려고 그 방치당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그 애기가 그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안 오니까 부모가 나섰어요. 부모가 나서서 학교 가서 애를 찾아보고 그러다가 한쪽 구석 뒤에 애기가 죽고 쓰러지는 걸 봤어요. 기가 막혀서 부모가 쓰러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누가 학교에서 죽었을 줄을 알았겠어요. 이놈의 불안증과 공포증 때문에 자기 컨트롤이 못해서 이렇게 학교도 무너지고 교사도 무너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그래요?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잡고 있고 불안증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쉽게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갖고 지금 학교가 불안증에 있어요. 어떻게 학교를 애들을 보내겠냐고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그 학교에 와갖고 걱정하면서 그러고 있대요. 여기저기서 그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애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또 충격에 빠졌어요. 학부형님들, 교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셔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보존되고 자녀를 보존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답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심으로 찾고 만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2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지만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온 마음과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를 버리던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포로된 자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 포로된 거에서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완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접붙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앞에 꼭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같이 연합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더불어 먹고 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한눈을 팔아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가고 연합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고 악인의 그 기도하는 것을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외면하세요. 근데 의인의 간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간구를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냐고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 열쇠를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고 그 아버지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인 것이 있으면 풀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육적인 묶인 것이 있다면 그것도 기도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듭짓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매듭지면 안 되고 사람 관계가 매듭지면 안 되고 영적으로 막힌 것을 있으면 기도로 뚫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로 뚫어야만 응답이 떨어져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기도한 것들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대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를 미혹에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서 우리가 그것에 너무 욕심을 갖고 살다 보면은 찔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있어야 목회하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섬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 구제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만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그것이 시험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한 것이 그것이 제약이 될 때가 있다.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두 주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물질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쳐 흔들어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마음에 들면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수와 푸드 주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쓰고도 남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물질을 잘못 쓸까봐 죄에 쓸까봐 그럴까봐 하나님이 안 주시지 하나님 영광에서 쓰인다면 하나님이 그자고 섬겨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물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임대료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임대료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목회 설정해서 갈 것인가 그거를 더 걱정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내가 인정받는 목사가 될까 그것을 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선을 베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구제하고 성경은요 그것이 더 돌아오더라고요. 공짜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 나는 욕심을 부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원칙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계산하고 따지니까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물질에 매여 있으니까 계산하고 따져서 딱 이렇게 자기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좀 아직도 육의 사람, 인본주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드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는데, 흔들어 넘쳐 안겨주신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과 그것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이고 3이고 4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1 더하기 5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저는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저희 집에 초대하든지 저희 교회 강사를 초대하든지 누구든지 내가 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실이 그거를 갖게 되었어요.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누구나 성도나 어느 누구든지 교회 오는 자들은 정말 세운 강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섭섭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보이는 주의 정도를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 보이는 사람도 잘 못한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을 깨버려야 돼.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것도 깨버려야 돼. 계산적인 걸, 타산적인 걸 깨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섬기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섬겨하고 믿음으로 구제하고, 그러다 보면 계산하지 않다 보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이쪽에서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니까 다른 데서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비우고 살기로 했어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내가 인정받을 믿음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100배에 10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을 복음을 전한 자를 절대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 인본주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것도 다 깨부셔야 돼요. 우리 교사씨, 봉사의 강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깨부셔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인본주의 사람, 계산적인 사람, 타산적인 사람,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로 신분주의로 바꿔야 돼. 그래서 신분주의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인색 하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즐겨낸 자를 축복해 주신다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쁘게 해드리라.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쁘게 하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를 높여줄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문한비 목사님 강단을 지키고 밤마다 여기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잖아. 강단에 불을 안 꺼요. 나는 목사님은 다른 것은 다 몰라요. 다른 건 다 모르고 근데 기도에 불을 끄지는 않아요. 어떻게든지 저녁에는 밖에 나와서 암만 바빠도 이 시간만, 기도할 시간만 되면 와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의 향을 날마다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주렁주렁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이 그 목회하실 때 아름과 훌같이 보아서 얇은 같은 물건인 자 붙여주시고 기도할 자 붙여주시고 그래서 또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 물신양마로 도와줄 자가 하나님은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가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하는 목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